예, 반갑습니다. 금강경에 일체현성, 개이무위법, 이유차별 이런 말이 있지요. 그죠? 일체의 거룩한 경지에 들어가신 분들은 모두 무위법으로서 이제 차별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런 말이죠. 그거를 한번 잠깐 더 살펴보겠습니다. 금강경 제7장 무득 무설분이죠. 무득, 그죠? 얻을 바도 없다. 무설, 설할 바도 없다. 있는 그대로에 다 드러나 있다. 이런 챕터의 제목이죠. 무득 무설분. 수보리 의유나 예래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야. 예래유 소설법이야.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에 어떠한가. 예래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할 것을 얻었는가. 예래는 특별히 이야기할 바가 있는가.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있는가. 그랬더니 수보리연 예화해불 소설의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역 무유정법 열애가설. 제가 부처님 말씀하신 바를 알아듣기로는 특정되게 정해진 법이 없는 것, 그것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말합니다. 또 특별하게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열애께서 설하신 바입니다. 아이고, 어찌된 까닭이냐 하면은 열애 소설법 개 불가치 불가설, 비법 비비법, 열애께서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은 모두 얻을 수 없는 것이며 취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한 게 법이 아니고 그것이 법 아닌 것도 아닙니다. 소이자 그 까닭을 말씀드리자면은 일체 현성 개이 무위법 이유차별. 모든 현성은 거룩한 분들은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도달하신 분들은 무위법으로서 차별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무위법이라고 말하는 게 뭘까요? 바로 앞에 말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입니다. 최고의 깨달음이고 이 최고의 깨달음은 그것은 무유정법, 무엇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무위법입니다. 그렇다면은 유위법은 무엇일까요? 유위법은 그 반대겠지요. 그죠? 이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사람은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된다. 법 같은 거죠. 그것이 유위법. 함이 있는 것. 조건 속에서 나타난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정해질 수 있는 것. 실체가 있는 것. 이것이 유위법입니다. 그런데 일체의 이 무상정등정각을 깨달으신 분들은 무위법으로 차별을 합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유위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나가는 방식이죠. 구체적인 현실에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무위법으로서 그렇게 살아나갑니다. 그렇다가 보니 어떻게 될까요? 항상 그 자리에서 최선이 되고 최적이 되고 가장 평안한 삶이
된다. 이런 거죠. 무엇에 구애되지 않는다. 거기서 가장 이롭고 평안한 것을 드러낼 뿐이다. 그래서 유의법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만약에 부처님이 유의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간다면 유의법으로 차별을 일으킬 것도 없지요. 법조문대로 지키면 되니까. 그죠? 뭐 하지 마라. 그럼 그거 안 하면 돼요. 그래서 딴 교도, 자이나 교도들 같이 우리는 살생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육식은 당연히 안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뿌리 같은 것도 아예 안 먹는다. 이런 식으로 그게 유의법으로 차별하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또 절대적으로 도를 얻으려면은 무소유하라 그랬으니까 홀랑 벗고 다녀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나체, 나형외도라 그러죠. 우리 불법에서는. 그래서 자이나교도 수행자들은 홀랑 벗고 다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유의법으로서 차별하는 거예요. 뭔가의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고행을 합니다. 이 몸으로 일으킨, 마음으로 일으킨 수많은 업덩어리들이 있다. 때가 있다. 그 업덩어리들을 떼내야 된다. 그래야 나의 영혼이 가벼워진다. 떼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집착하는 나를 학대해야 된다. 그게 고행이에요. 그죠? 그래, 고행을 통해서 업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업이 실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랬습니다. 그림자다 이거죠. 무위법의 그림자가 유의법입니다. 그죠?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무위법이라면은 그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유의법의 모습은 한량없이 많습니다. 때로는 껴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기다릴 수도 있고, 때로는 야단칠 수도 있고, 자녀들 같으면은, 그죠? 때로는 격려를 해줄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이렇게 그냥 자애로운 눈빛만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모든 것이 유의법입니다. 그 유의법으로 드러나는 천차만별의 차별상, 거기에 무의법이 있다 이거죠. 무의법. 함이 없는 거는 뭐예요? 본래 있는 겁니다. 본래 있는 공덕, 사랑, 지혜, 이런 모든 것이 무의법입니다. 유의법은 그것으로 꽤 맞춘 겁니다. 그죠? 그것이 드러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현성은 그림자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림자를 일으킨 그 바탕으로 살아간다. 그것은 무엇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은 사랑 아닌 것을 계속 이야기함으로써 사랑이 드러날 수 있을 뿐이지, 이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 아닌 것을 구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죠? 왜? 인연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죠? 조건 속에서의 우리가 이름 붙이는 거, 유의법이라는 것은 한 부분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글로 써놓으면 아무리 이쁜 말도 그것을 말하는 뉘앙스에 따라서 그것이 나를 칭찬하는 말일 수도 있고 나를 미워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잘했다 하고 잘했다 똑같습니다. 하지만은 듣는 사람은 그것을 압니다. 잘했다 거기에 담긴 마음, 잘했다 거기에 담긴 마음, 바로 그것이
유의법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의 본래 모습, 우리들이 본래 갖추고 있는 것, 만들어진 게 아닌 것, 그것이 바로 무위법이고 그것은 최상의 깨달음이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으로 특정해서 규정할 수 없다. 이거죠. 그죠? 규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점점 더 밝혀나가는 거예요. 그럼 아니라는 것은 뭐겠어요? 아니라고 하는 것도 그 무위법의 모습입니다. 부분이다. 이거죠. 부분으로서 무위법을 쓰면은 이것이 무위법이 되고 이것이다라고 여기 머무르는 순간에 나머지가 부정이 되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 된다. 그래서 금강경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모든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우세요. 고정관념의 옆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한 집안에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유의법으로 산다면은 갑갑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그걸 다 규정대로 써놔야 됩니다. 그죠? 일어나가지고 세수는 어떻게 하고 세수하는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질식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우리 둘이 서로를 위해서 잘 삽니다.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잘 삽니다. 이거 하나만 충분하잖아요. 그게 무위법입니다. 그것으로서 드러나는 하루의 삶. 우리는 하나야. 이 하나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 이것이 유의법입니다. 그래서 일체 현성, 개의, 무의법, 이유차별. 무의법으로서 차별된 다양한 모습을 드러낸다. 모든 삶을 드러낸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탁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식, 이렇게 나타낸 것이 금강경이라면은 법화경은 그거와는 조금 관점이 다르지요. 뭐냐? 부처님이 법을 설한 것은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 차별의 삶에 가장 잘 살기 위해서, 차별의 삶에서 tukha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렇게 방편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 거기에서 수준에 맞춰가지고 삼승의 법을 설했다.